20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이면서 가장 훌륭한 작가이기도 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 C.S. 루이스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나니아 연대기를 기록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고위 악마, 그러니까 악마가 높은 자리에 있는 악마가 가장 밑에 있는 자신의 조카인 이제 악마의 훈련을 마치고 갓 악마의 노릇을 하는 웜우드에게 어떻게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유혹에 이끌리게 할 수 있는가 31개의 편지를 기록한 내용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글이에요. C.S. 루이스는 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에서 신자가 믿음을 잃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소개하는데, 성도가 믿음을 잃게 되는 과정은 큰 죄를 짐으로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작은 방심과 착각 속에서 죄에 빠지게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의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가 웜우드 조카이면서 말단 악마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가장 안전한 길은 갑작스러운 타락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발걸음들로 이어지는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특별한 유혹이나 치명적인 죄가 필요하지 않다. 그저 그가 신앙을 점검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크루테이프는 조카에게, 웜우드에게 유혹은 종종 도덕적인 타락함보다 평범함 속에서 또 습관적인 무관심 속에서 우리가 흔히 분노, 화내는 것에 또 자기 중심성의 인간을 이용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안심하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사탄이, 악마가 가장 기뻐하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 바로 중대한 착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이만하면 괜찮아.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특별히 큰 죄 짓는 일도 없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자기를 안위하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존재 방식과 믿음의 삶의 방향 전체, 또 믿음의 질서 안에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신앙하는데 우리 마음의 예수님을 한쪽 창고나 아니면 너무 귀해서 마음의 가장 귀한 금고에 모셔놓고 우리는 분주한 삶의 모습으로 살면서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살지 않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3장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두 번째 편지 가운데 마지막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교회와 마찬가지로 많은 여러 가지 신앙의 문제와 혼란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 마지막 권면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권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신앙을 점검해 보라 라는 것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믿음으로 신앙한다고, 괜찮다고 안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마지막 권면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대부분 보면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별반 없더라고요.
교회 구성원을 보면 처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많이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다니는 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 계속해서 한 가지 일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행하는 사람의 단점이 있다면 그것은 흔히 부르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매너리즘이 뭡니까? 항상 해오던 삶의 방식으로 신선함이나 독창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으려고요, 저는 무단히 노력을 해요.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똑같이 전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그것을 어떻게 말씀의 깊이와 또 새롭게 대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걸 노력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계속 오래 가운데 하다 보면은 신선함도 없어지고 독창성도 잃어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날마다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굳어지고 날마다 오랜 동안 우리의 삶이 점점 고착화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삶의 모습이 종교화되어지고 의무화되어지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자, 오늘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바울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확증할 것을 말하고, 또 믿음이 없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그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참되게 신앙하는가, 이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목사님, 당연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뭘 예수님이 계시냐라고 그것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를 모시고 신앙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님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가,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같은 비유가 완전히 맞진 않지만, 적절치 않지만, 우리가 흔히 결혼은 했는데 만약에 결혼 생활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따로따로의 삶의 모습이 있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주님과 함께 산다라는 건데, 근데 주님과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와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문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주로 모시지만 내 삶을 고백하고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리는가?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언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느껴지고 생각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우리의 모든 일반적인 삶 가운데는 상관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어려울 때만, 주님이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구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 때만 주님을 참고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바울은 이럴 때 우리에게 질문하며 우리의 양심을 찌릅니다. 예수님이 정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은 의식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촉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단순하게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내가.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요? 나로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살아요. 나의 정욕과 죄악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여기에서 시작돼요. 무슨 말씀이냐? 여전히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서 내 중심으로 자기 본의로 그렇게 사는 것,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살고 주님이 주인으로 사시느냐, 이것이 바로 시험에 확증하고 점검해볼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앞에 소개한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 편지의 내용에서 마귀가 사람을 시험에 지옥에 이끌기 위해 유혹하는 기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뭐냐?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성. 여러분, 자기중심성은 인간을 타락하고 죄로 빠지게 하는 결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고백하는 것. 예수 믿고 신앙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 안에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소개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사시는데 예수님이 사신다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삶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이 바로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충만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충만의 가사가 뭐예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로 충만하지 않아요. 여전히 돈으로 충만하고 쾌락으로 충만하고 사람으로 충만하고 헛된 것으로 충만하는 것, 나로 충만한 것, 참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 삶,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의지하며 신앙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때 제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믿음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데 단순히 신뢰하고 의탁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여러 가지 경우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적인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서 여전히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참된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로 살지 말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시험에 확증한 바른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시험해야 할 것이 뭡니까? 7절 같이 읽어보세요.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하느냐?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하기를 위한 삶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옳다, 너희보다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시험해야 할 것이 뭐냐?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을 너희가 확증해라. 이것을 소개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의 모습이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하는 삶을 사느냐? 바울은 그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내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 행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라고 헌신합니다. 이 결단 매우 귀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열정을 가지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막 나가다가 지쳐지고 힘들어지면 그럼 포기해요. 왜? 이유가 뭡니까? 자기 힘으로 행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내용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행해야 할 것이 뭐냐? 악을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 이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역사로 하늘의 능력으로 행해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요,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신앙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행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 유퀴즈를 봤는데 거기에 빌 게이츠가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 케이블 방송에 나온다? 야, 근데 봤어요. 근데 그가 말할 때요, 쭉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질문하는 게 세계 최고 부자, 세계 최고의 성공, 또 그의 재산을 99%를 세상을 위해서 쓰고 1%, 99%가 290조예요. 1%면 2.9조예요. 할렐루야, 나도 할 수 있어. 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290조 쓰고 2.9조로 사는 거. 2.9조. 저는요 2,900억만 있어도 돼. 아니 290억만 있어도 돼.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말할 때 그의 성공, 그의 성취,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이야기. 그가 정확하게 예수 믿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어요. 예수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저는 목사니까 기독교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그렇게 성공의 자리에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도요, 그 공을요, 내 능력이다, 내가 똑똑하다, 나는 18살에 하버드를 들어갔고 20살에 하버드에서 나와서 20살부터 전 모든 세계 사람들에게 데스크탑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는 것을 알고, 나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르게 할 것을 안다, 그 꿈을 가지고 했다. 자기 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행운이라는 거예요. 행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어떤 일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곳에서 지키시도록, 보존하시도록 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삶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과 도움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까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 게 뭐냐?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로 악을 행하지 않고 은혜로 선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준이죠. 단순히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는 선의 기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의 맨 처음 선하다, 착하다, 좋다라는 기록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사는 것, 이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좋아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의 선한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기준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한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으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얻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심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나는 내 방식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의 전혀 새로운 방식, 거룩한 삶, 주의 모습을 닮아지는 삶,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느냐? 이것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너의 친척, 너의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내가 행하던 대로 행하다가 예수 믿는 것만 더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신앙의 방식이야.
내 삶의 방식과 가치가 무너지고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 기준의 선을 행하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지난 수요일 날 시편 130편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가?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예수 믿는가? 아니에요. 시편 130편 4절에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왜 용서해 주십니까? 왜 구원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라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선을 따라 사는 방식,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면 삶의 모든 것이 다 깨어져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해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떤 방향을 가느냐,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왜 구원받았어요? 왜 용서받았어요? 주를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하는 삶,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나님이 선하심의 역사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하고 은혜로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하고 점검해야 될 게 뭐예요?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할 것이 뭐냐? 진리를 거스르지 말고, 진리를 거스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아라. 진리에 반대하지 말고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라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참된 신앙의 모습은 시험에 확증해야 될 내용이 뭐냐? 진리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위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정의하세요. 자기 자신을 에고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자기를 정의. 우리말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길이다 이 말이. 나는 길 대신다, 길 자체다. 나는 진리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 되세요. 예수님이 진리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행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을 묵상했는데 이 땅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진리가 됐어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 진리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참 진리로 오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거역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진리를 위하는 삶이 뭐예요? 주를 위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진리를 위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요. 주님을 위하는 삶을 살고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처럼 순종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를 위하는 삶이 뭐냐 도대체? 바울은 우리에게 주를 위하는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를 위하는 게 뭐라고요? 내 몸에서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사는 것. 이 말이 뭐냐? 예수님이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 내 삶에 가장 존귀하게 주를 위해 사는 삶이 뭐냐?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따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내가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입니까? 죄송해요. 돈,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사람, 명예, 권력, 내 체면, 내 위신, 이게 중요해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세상은 돈의 가치에 움직여요. 세상은 자기 이익의 가치에 움직여요. 세상은 자기 좋아하는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나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요, 참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하는 가장 소중한 가치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따라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보다요, 내 체면보다요, 내 감정보다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감정이 신앙을 못 이겨요. 그게 먼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마음 상하면 말씀 안 들어와요. 마음 상하면 예수님도 안 들어와요. 내가 내 감정으로 내 삶을 처리하려고요. 여러분 주의하세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마찬가지. 내 감정이 최고야. 자기중심성.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이 참된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진리를 위한 삶이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보이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경의 권중의 책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그 가운데 11장 믿음은이라고 시작하죠. 근데 그 믿음의 모습의 공통점,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아요. 어려운 환경, 불가능한 환경, 고난의 환경, 그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아요. 자기 이해관계를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은 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의 조상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산 모습이 뭐예요?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게 뭐냐?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을 따라 산 것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열국의 아비가 되리라, 사라에게 열국의 어미가. 근데 실상은 뭐예요? 애를 못 낳아. 아브라함 99세 때, 사라 89세 때 하나님이 천사 나그네 사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요 장막 뒤에 두고 웃었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미 늙었고 나는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다. 이 말이 뭐예요? 안 돼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년 이맘때 그에게 이삭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보이는 환경이나 자기가 가진 삶의 조건이 아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산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 같은 자기 몸에서 살리시는 이를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위하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할 내용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느냐, 진리를 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가치로 사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사느냐, 이거 점검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해요.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하는 내용이 뭐예요? 주님이 내 삶의 중심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주장하고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창고 마음 한쪽 구석탱이, 아니면 너무 귀해서 금고에 가다 놓고 문을 잠가버리고 내 안에 주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받지 않는 것, 여러분 이런 삶이 있느냐, 이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 삶이요, 선을 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전히 내 삶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데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선한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확증해야 될 게 뭐예요? 진리를 거역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나의 가치로 주님 따라 사는 삶이요, 진리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믿음이 있는 참된 신앙의 축복의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